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한국교회의 수건입니다. 늘 고민은 있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CTS 뉴스는 연중기획으로 매주 수요일 다음 세대 전도와 부흥을 위한 뉴스를 준비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할머니와 손자가 협력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이 최근 문을 연 대형 복합 문화 공간에 입장합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용석이가 같이 가자 해서 왔어요. 용석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다 해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박순자 권사와 손주 용석, 손녀 보명은 협력 전도를 해왔습니다. 손주들이 친구를 불러 모으면 할머니가 식사와 놀이를 대접하며 마음을 열고 교회로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할머니 뭘 좋아해?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전도지? 네. 전도 많이 할 수 있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아기들 보면 저희도 이제 감사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드리면 그런 부분을 모든 거를 다 그냥 아이들한테 친구들이나 전도하는데 정말 쏟아 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전도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은 손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고 세 사람은 다음 세대 전도의 용사가 됐습니다. 할머니랑 교회 다닐 때부터 할머니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 7살, 6살 때부터 할머니가 계속 전도를 하니까 저도 한번 전도를 해보고 싶다 해서 한 거였어요. 맛있는 식사에 이어진 복합 놀이 공간.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신나게 시간을 보냅니다. 다트와 놀이기구, 노래방까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세 사람이 끝없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은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자연스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보명이 언니가 같이 다니자고 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같이 교회에 가자고 교회 가서 교회 끝나고 놀고 그러자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게 됐어요. 세 사람은 전도에 대한 마음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영혼 구원을 향한 의지만 있다면 세대를 초월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서로의 장점을 살릴 경우 더 효과적인 전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할머니 전도회라고 친구 데리고 왔을 때 안 데리고 왔으면 할머니가 그 100명을 어떻게 전도를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용석이하고 보병이가 같이 셋이서 똑같은 동등한 동역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서 하나고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개의 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다? 이런 게 전도라는 게 생각나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오면 이렇게 떨어요. 목포는 처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포 꿈의 교회에 와서 전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뜨거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꼭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남에서 KTX 타고 여기 왔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찬송가 하나 하고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남에서 온 할머니들이거든요. 괜찮죠? 나와 주십시오. 같이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조가다.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아멘.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급해갖고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 할게요. 제 나이는 궁금하시죠? 65살이고요. 아들 하나고 딸이 둘이고 손주가 7명입니다. 손주가 7이고 저는 직업은 딸네 집에서 애기 도우는 파출부고 살림해줘요. 그리고 좋은 말로는 도움이에요. 근데 뭐 친정 엄마지만 내가 월급을 받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혹시 손주들 보시는 분 있으셔요? 다
부자들인가 봐. 절대 애기를 안 보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찬양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셔요. 내가 어려움 당할 적에 잘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분을 잘 만나야 돼요. 옆에 분을. 그러면은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 당할 적에 저렇게 도와준 분인데 목포에 영암이라는 데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오셔서 오분여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넘어졌을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세상에서 넘어졌을 때 도와준, 뜻하지 않게도 우리 박기순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감사해요. 저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우리 또 김수경 사모님도 이렇게 먼 데까지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간증할 적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전도를 해서 뭐 했다는 것보다도 삶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 부담스럽지요.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을 적에 전도 힘들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냥 슬슬슬슬 누에 꼬치에서 뭐 꽃이 나오듯이 슬슬슬슬 나오는 게 전도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됩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지쳐 자빠져 가지고서 힘들어가지고 이 더위에 삼복도에 할딱할딱 되지. 근데 주님이 하시면은 그냥 슬슬슬 시원한 그냥 빙수 먹은 기분이 납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살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전도가 되지. 요한복음에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이 싹이 나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열매가 나지 죽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섬기고 내가 주면 돼요. 그냥 주문. 그게 죽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것을 뭐 여러분들 보고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적이 났다는 거를 얘기를 들으시고 더운 여름 밤에 행복하고 즐겁게 잘 내 것으로 만드시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21살에 시집을 왔어요. 뭐가 급해서 그렇게 시집을 왔는데 예수를 저는 안 믿었고 남편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시어머니가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처자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잘 믿을 거라고 믿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전라도 여수 금오도라는 섬 아셔요? 그 금오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다 그러더라고. 그 이기풍 목사님이 제자인 분이 우리 시어머니였대요. 나는 몰랐죠.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지금서나 이제 알고 그랬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나가 예수 안 믿는 처자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그걸 내놔야 된대.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집안이었어.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천천히 해도 되죠. 많이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한 게 시어머니의 그 기도인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와서 예배 좀 보자 하려면 시어머니는 허리가 굽으셨는데
예배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 애들은 3명이 애들인데 예배 보는 걸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를 하면은 1시간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어머니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하고 끝내시라고. 그럼 알았다 해놓고 1시간을 하셔요. 그랬는데 지금이면은 제가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때 당시는 나는 싫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는 것도 싫었어요. 예배 보자 그랬까. 그랬는데 내가 근데 지금 변해갖고 내가 그때 그 알았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선지자를 모셨는데 그때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서는 이제 그걸 알았죠. 그래가지고서 그 시어머니가 오셔갖고 이제 허리가 굽어서 뭘 준대요. 그래 뭘 주냐면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 글씨를 써갖고 와갖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는데 난 그때 싫었어요. 근데 그게 그 많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잠언 14장 1절만 외웠어요. 그 말씀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느니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만 하나만 가졌어요. 그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겨자씨 하나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으로다가 제가 여기 내가 책을 30권을 여기 택배로 보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드린다고 하니까 그 책 속에도 그게 나왔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받은 말씀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느니라. 그 말씀만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사도신경 7번 하고 주기도문 7번 하고 그거 3가지밖에 외운 게 없었는데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왜? 저는 정말 날라리였어요. 교회를 21살에 시집 와가지고 돈 버느냐고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하면서 잘 다녔어요. 주님을 못 만나고 종교인으로 다닌 거예요.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서 교회 만나면 누구 만나가지고서 좋아서 막 만났어. 뭐 먹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돈을 좋아했어요. 돈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가락동 시장에서 돈을 침을 태뱉어가면서 밤이면 안 하고 까서 팔고, 여기가 목포죠 참. 낙지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갖고 아파트를 사고 오피스텔 사고, 이거는 아들을 주고 이거는 딸을 주고,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세 좀 받아서 살고 그러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먹어도 또 가지고 싶고, 막 반지를 하나를 사면 2개를 하고 싶고,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끝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는 허덕허덕 된 거예요. 그러는데 급기야 욕심에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먹고 챘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갖고 급기야 이제 돈이 날아가니까 몸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이쪽이 한쪽이 마비가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때는 말 못해가지고 이렇게 돼갖고서 했는데, 그 생각을 해봐요. 그때 나이가 40 몇 살, 51살 전 그랬어요. 지금은 65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돈에 미쳐갖고 돈 버는데 그렇게 돈만 벌고 하다가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서 아까 내 옆에서 찬양 부르던 친구한테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 내가 살다가 보니까 길을 잃었어.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3살이나 어려요. 근데도 내가 거기다 가방을 놓고 내가 살다가 보니까 방향을 잃었어. 길을 잃었어.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저분이 나를 데리고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 하나님이 해야지 되지 안 되겠다. 그래가면서 천보산에 와서 친구 5명, 친구가 4명, 나까지 5명이니까 데려다 놓으면서 여기서 기도원에서 죽으라래더라고. 미쳤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으라래. 난 돈 버는 것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목사님이 꽉 찼는데 하여간에 목사님이 요도 방정을 떠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요도 방정을 떠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왔다 갔다 정신을 빼더라고. 그래서 몸은 망가져가지고 남한테 창피니까 벽에 기대갖고 이렇게 손을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졸고 처자빠져 있다고 눈가를 뺀다 그러더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느 목사님이 눈가를 빼는데 이 목사님께서 거룩한 말씀만 하신다라는데 어떻게 눈가를 뺀다는 거야. 내 눈가는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쪽에 와서 내가 있었는데 저쪽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난리를 부르는 거야. 왜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하고 그 목사님하고 눈이 스파크가 난 거야. 그 목사님이 너였다는 걸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찔림을 당한 거야. 거기에서.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래갖고 나는 아니겠지. 설마 저쪽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였어.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되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했는데 내 찔림 당해갖고 팍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여기가 회개가 되는 거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람 보기에만 하고 다녔지 하나님은 나를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거를 그냥 도장만 찍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바보. 거기에서 내가 꼬꾸라져 갖고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 나는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적에 이게 다 그냥 글씨인 줄 알았잖아요. 그때 나 마음속에 크로즈업돼 갖고 오는 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가 그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으로 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전도 헤라 소리 안 해도 전도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은 총각은 장가 들어서 가정을 꾸미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장가 안 들고 시집 안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성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처녀가 총각을 만나면 분명히 결혼식이 있어갖고 새끼를 낳아야지만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파리만 무성해갖고
펄럭펄럭 되면 그건 열매가 없으면 찢겨서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지 되지,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짜퉁입니다. 왜?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바디메오가 만난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소경이었던 거예요. 영적 장님이었던 거.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했잖아요. 침을 태뱉어가면서 돈을 쉬었잖아요. 아파트를 샀잖아요. 삭개오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는 내가 삭개오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아만 장군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뭐예요? 순종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삼손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나를 생각하시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한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날라리라서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좋을 얘기만 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살아보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저는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고들정자를 써가면서 10,000번을 읽었습니다. 10,000번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10,000번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이빠이 애꽃까지 해놨듯이 저는 10,000번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전도가 되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으면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적에 뒤돌아오는 게 없고 꼭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이제 붙잡고 사는데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검은 글씨가 나와갖고 뚜벅뚜벅 걸어 다니더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때 저는 거기에 살아있는 말씀인지도 몰랐었어요. 왜? 걸어다니니까 어떻게 말씀이 걸어다녀? 이런 일도 있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담대함을 주셨으니까 나 여기 이렇게 중풍 걸려갖고 이렇게 된 거를 고쳐줘야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제가 3,000번을 썼습니다. 그 3,000번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인가 많은 그 침 같은 거를 토해내게 돼가지고 6개월 동안을 토해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을 토해내면서 이 풀렸던 게 이렇게
이렇게 묶였던 게 이렇게 풀려갖고 이렇게 지금 정상이 돼갖고 제가 아무도 내가 중풍에 걸렸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니까 나의 병을 고쳐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담대함을 줘갖고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고쳐줬으니까 나가서 이 뜨거운 가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게 밥값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밥값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밥값이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놓은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씩 한 명씩 전도하게 된 게 아까 우리 손자하고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실패해갖고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우리 딸이 용석이를 낳았어요. 용석이를 낳았는데 엄마, 내가 장사를 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나 안 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멸장깡이야. 나 안 할래. 그리고 네 새끼 네가 키워. 난 안 할래. 니네들 새 키우는 것도 난 힘들었어. 그랬더니 엄마 돈 주면 되잖아. 뭐야? 돈? 얼마 줄 건데? 아니 남 줄 것만큼 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 10억 벌으면 너 1억 줄래?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더라고. 어머 저게 아멘? 그래? 10억을 벌으면 1억을 준다라니까 내가 별별 이 할머니가 뭔 어떻게 1억을 벌겠어. 1억만 가져도 그냥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 대신에 내 사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사위 하남에 냇물이 줄줄줄 흐르는 대로 가는데 차를 세웠어요. 김서방 아기를 보내는데 아기 보는데 10억 벌으면 1억 준다고 그랬는데 지혜는 아멘을 했는데 김서방은 아멘을 안 했으니 아멘 해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어떻게 내가 10억을 보니. 그때 28살이니까 대학교 나와갖고 바로니까는 10억을 생각지도 못하지. 그랬는데 아니 근데 지혜는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아멘을 하고 가야 되니까 차를 세우라 그랬더니 차가 안 갔어요. 한 20분 동안 안 가더라고 차가. 왜?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거를 아멘을 받기 전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랬는데 한참 있더니 그러면은 10억을 안 벌으면 안 주면 되잖아. 10억을 벌으면 1억을 주라고. 그랬더니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는데 집사람은 아멘을 했어. 그랬더니 생각해본대. 그래 안 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벌으면 주고 안 벌으면 안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아멘만 하면 지금 갈 수가 있고 아멘 안 하면 못 가. 그랬더니 사위가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아멘을 받았잖아. 그래서 딸도 아멘 했고 사위도 아멘 했으니까 그럼 차가 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차를 가가지고 상일동 지하철역을 내려줘 갖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셨는데 나하고 일관성이 있네요. 여러분 내가 10억을 벌으려면 1억을 타려면은 내가 하늘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하늘문을 열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하겠어. 그럼 어떻게?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가갖고 깃들한 허리띠 있잖아요. 애들 태권도 같은 끈, 우리들은 스카프 그거를 허리를 동여매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해가지고 아버지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내가 요도 방정을 떨었는지 목에서는 피가 나오고 손바닥을 손바닥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치면 손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내가 피가 나게. 여러분도
손바닥을 찬양하면서 많이 부르고 치고 그러면 손바닥이 갈라져 가지고서 여기다 반창고를 붙여야 돼. 그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저는 하늘문을 열어야지만 내가 우리 딸네 집이 저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애를 들쳐업고 가방은 들고 기저귀 가방에다 성경책 가방에다가 과자 부스러기에다 넣어갖고 가가지고 목에다 그때 목이 터져갖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딸이 돈을 한 가방씩 갖고 들어오더라고. 정말 한 가방씩 갖고 들어오고. 그런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 나는 왜? 나는 1억을 탈 그것만 보이지. 저 집에 10억을 벌어서 1억을만 나면 타면 돼. 그러는데 딸이 돈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지혜야,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나 돈 좀 줄래?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그냥 애나 잘 보면 되지 뭐 돈이 필요하냐고. 밥 주고 뭐 먹고 싶은데. 뭐야? 지혜야,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라. 그랬더니 엄마가 왜? 너 10억 벌으면 1억 준다 그랬잖아. 뭐? 엄마! 돈이 10억은 아니고 9억까지 벌었는데 안 돼! 돈이 없대. 야, 이년이 개 같은 년이 그냥 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손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불이 나가는지 뭐가 나가는지 얘가 손이 이렇게 내가 놀래더니 이 손이 안 내려오더라고. 어머, 이렇게 했는데 손이 안 내려와. 이 손이 안 내려오니까 어떡해? 이렇게 안 돼. 가게로 전화를 해서 김서방 들어와봐. 그래, 왜요? 지혜가 옷을 벗다가 팔을 삐끗했는데 팔이 안 내려와. 그래서 그래. 그러더니 얼른 오더니 차에다 태워가지고 하남시장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이렇게 맞춰갖고 이 팔을 내려갖고 왔어. 나는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그러고서 이제 갔더니 우리 딸이 아침에 새벽에 왔어. 내가 그랬더니 이런 하얀 A4 종이에다 내더니 여기다 엄마 일리 와보래. 사인을 해래. 뭔 사인? 돈 준다고. 돈을 안 줬잖아. 돈 준다니까. 언제? 일리 와보래. 협상을 해줘. 뭐냐 그랬더니 내가 1억을 한꺼번에 빼면은 용석이 아버지한테 들통나니까 안 되고 그냥 한 달에 그냥 50만 원씩 엄마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줄게 그러더라고. 그때는 내가 중풍 걸려가지고 이것이 내가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살았어. 그래가지고 50만 원이 그냥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용석이가 지금 14살이에요 14년이 나오니까는 좀 있으면 1억도 넘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엄마 애기 보는데 100만 원씩 줄 거니까 그냥 그래 그냥 100만 원 주고 그냥 50만 원 주고 그러면 그냥 할머니가 돈 쓸 데도 없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해갖고 했어.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 여자애가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200만 원이 나온 거지.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하고 연금 50만 원하고 250만 원이 기본은. 여러분도 딸네 집에서 뭐가 있으면 꼭 아멘을 받으십시오. 그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책임져. 그래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돈이 생기니까는 적금을 해갖고 개를 해가지고서 돈을 마련해 놓으니까는 이게 자식들이 돈 냄새를 맡으니까는 아들이 엄마 나 자동차를 바꿔야 되니까 금방 3개월만 쓰고 줄 테니까 돈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큰딸이 엄마 절대 오빠 돈 주면은 안 주니까 주지 말래. 어떻게 자식이 돈 달래는데 안 줘. 야 줘. 그랬더니 줬어. 지금까지 안 주더라고. 그런데
늙어갖고 돈 있을 적에는 힘이 나가지고 목소리도 힘이 들어 막 팡팡 가랬는데 아니 돈을 자식이 가져가니까 내가 힘이 없더라고.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들, 딸 사이 불렀어, 며느리랑. 내가 돈을 해보니까 니네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부터는 내 자식들한테 안 심고 하늘나라에다 심을란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돈을 안 줄 줄 알고 아멘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그 월급을 타는 돈하고 해갖고 그냥 다 전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돈을 썼어. 그게 뭐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게 이제 그 아는 사람들한테 밥을 사주고 막 이런 거를 베풀었어. 아니 노인네가 베풀으니까는 사람이 먹을 게 있으니까 물고기도 밥을 주니까 막 오듯이, 아니 내가 밥을 사주니까 사람이 많이 붙으더라고. 많이 먹은 놈이 물킨다고 먹으니까는 주니까는 오더라고. 안 그럴까요? 맞죠? 내가 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전도를 한다는 것보담도 줬어. 내가 줬어. 이 사람도 밥 사주고 싶으면 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가 전라도인데 김제에다가 김제 보리쌀이 최고더라고. 그때 8,000원씩 했어. 한 5kg에. 지금은 13,000원, 작년에 12,000원 했는데 막 50개씩 사갖고 아는 사람한테 줬어. 젊은 엄마들 하나 주니까 그 1년 먹더라고. 왜? 내가 전도할 적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는 거를 오래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홀라당 먹고 8,000원이면 그냥 커피값이 하나잖아요. 하지만 보리쌀 하나를 주니까 나를 생각해서 용석이 할머니 밥할 적마다 용석이 할머니가 줬는데 누가 줬는데 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나게 해주는 게 있는 거야. 밑밥을 깔은 거예요, 나는. 그랬더니 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바로 오자 소리 안 했어. 놔뒀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해가지고 전도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6월달 되면은 매실 나오잖아요. 매실을 100kg를 담가요. 100kg를 담가갖고 하면은 삼다수 물병에다가 쫙 해놓고 내가 아는 사람들,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줘요. 이거 얼음 동실동실 떠먹으면은 시원하고 소화도 잘 되고 최고야, 최고. 내가 먹어도 최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보리쌀, 삼다수 물병에다가 매실 해갖고 다 했더니 나중에 그게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먹은 사람들이 이 보니까 아유 할머니 커피 좀 드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오고 가 타치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도 축제라는 게 있더라고. VVIP. VVIP 하면 나는 전도하려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왜?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 서울 살다가 애기 보러 하남으로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군자동에 사는 이춘아 씨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분이 있어갖고 내가 밥 사줄게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하고 왔어. 못 온대. 그랬는데 한 번만 오라 그랬어. 한 번이 걸린 거야. 여러분 2번 아니고 한 번만 와달라 그래. 한 번만. 그러는데 글쎄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VIP 데이 때는 선풍기서부터 휴지 쫙 깔렸잖아요. 번호 타게 해갖고서 하는데 아니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1등으로다가 큰 테레비를 타간 거야. 아이고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이걸 가져가면 아유 손해가 많잖냐고. 왜 하필이면 이걸 가져가게 하냐고 내가 그랬어. 그래놓고 어떻게 내가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내가 택시를 타도 그냥을 안 타.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배 1시간 하고 밥 먹고 가는데
5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뭐냐고 안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말을 했으니까 흰 봉투에다 5만 원을 넣어가지고 갔더니 그 택시 아저씨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1시간 드리고 밥 먹고 가는데 내가 봉투를 꺼내갖고 아저씨 이거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이거 뭘 주워 안 받으려고 아유 뭘 주워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5만 원에 한 영혼을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혼 하나가 5만 원도 되지만은 커피 한 잔도 되고 보리쌀 하나도 되고 매실 한 병으로라도 영혼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데 비싼 영혼도 있어요. 그거는 자녀들이 들어올 때 방 얻어줄 적에, 그럴 적에 돈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저씨 오라래갖고, 아저씨 큰일 났어. 왜 그러지? 내가 서울서 오는 사람이 왔는데 텔레비를 탔어 그랬더니 아이고 걸렸구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3만 원을 주면서 텔레비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갖다 주면서 이제 서울에 가차원 교회 다녀, 여긴 너무 멀으니까. 그랬더니 미안해서 어떡하죠? 그래도 절대 안 가져간다 소리는 안 해. 큰 거를 낑낑대고 가져가더라고. 그러는데 나는 목사님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응?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뿌렸어. 어떻게? 그런데 3년 있다 싹이 나왔어요. 3년 있다 전화가 오더라고. 왜? 그분이 병원에서 유방암이 걸려갖고 수술하는데 그거 병원 기록 쓰는데 거기에다가 뭘 쓰는 게 있나 봐. 그럼 거기에다가 텔레비 타간 마음에 기독교라고 썼대. 텔레비를 안 타갔으면 기독교라고 안 썼을 텐데. 그래갖고 그분이 기독교라고 쓴 바람에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검은 양복 입은 목사님이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도 간절히 기도를 했대. 하나님 변화해서 다른 걸로 하면 박순자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다녀서 등록을 해서 꼭 다닐 거라고 했대. 그래서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서 나와서 회복실에 있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만나서 하니까 변화해서 염증이로 됐대.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깜빡했다가 이제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해서 좀 박순자 권사 다니는 교회 다녀서 한 달에 한 번만 다니고 그 걸어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좀 덜 미안하니까. 전화가 온 거야. 와갖고 온대. 왜? 와서 한 얘기가 있대. 아니 암이었는데 염증이 돼갖고 내가 여기 등록을 해갖고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장학봉 목사님이 저 사람이 누구지? 강대상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텔레비. 전도사님, 텔레비.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되고 딱 다물고 있으면 절대 전도가 안 돼. 내가 입을 벌려서 서울로 전화를 해서 한 번만 와 밥 사줄게 와 했더니 와갖고 걸려가지고 텔레비를 타가지고 가서 말을 안 듣니까 그 암이라는 물건을 던져줘갖고 겨우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름다운 성도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이쪽에서는 짓고 우리는 6층, 7층에서 세를 얻어갖고 했으니까는 이제 교회를 짓나려면 성도님들이 바빠서 그런지 나가시더라고. 축복권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보지만 축복권이 영적으로 다 이제 바디메오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걸려 들어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런데 아까 보명이가 할머니 그랬는데
3시 20분에 유치원에서 오는 차에 보명이가 오는데, 보명아, 어버 할머니, 아우 내 강아지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할머니 저기 가 냄새나. 그래 2년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보고 냄새난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그게 내가 충격이 되더라고. 냄새난다, 늙으면 냄새난다 그랬는데 아휴, 샤워를 하고 막 향수를 바르면 안 돼. 며칠 동안 내가 좀 우울하더라고. 키웠는데 이렇게 나가 냄새 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천호동 현대백화점에 가서 샤넬 코너에 가서 샤넬 향수를 달라 그랬더니 아래 위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100ml짜리 큰 걸 하나 사고 내가 그 샤방샤방한 치마를 하나 사고 크록스 운동화를 하나 사가지고서 젊어 보이려고 내가 그래가지고서 왔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명이 올 때가 돼갖고서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향수도 샀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쁘게 해갖고서 냄새 난다니까는 이제 내가 좀 힘있게 해갖고 뿌리고 갔어. 그랬더니 보명아 할머니 이리 와라 강아지 내 강아지 어버 그랬더니 딱 하면서 어머 이거 우리 원장님 냄새네. 아우 아 이게 젊은 것들이 이런 걸 뿌리는구나. 내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랬더니 할머니 내가 전도했어. 전도 어떻게 우리 원장님 전도했어. 아니 그래? 언제 온대? 주일날 온대. 그랬는데 한 주, 2주, 3주를 바람을 맞히더라고. 저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7살짜리 유치원생이 이러면서 기다려. 유치부로 원장님 온다 그랬대. 3번 바람을 맞히니까 할머니잖아요. 아니 어떤 년이 우리 손녀딸을 바람을 맞힌대. 내 2년을 가서 너 오지 마.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오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향수를 뿌리고 막 해가지고서 이제 유치원을 갔어. 보명이 할머니인데요. 그래서더니 아이고 할머니 하는데 저 선생님 데려다놔도 골치 아프겠어.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하겠어. 가슴이 벌렁벌렁 돼갖고 여기가 이만큼 파인 옷을 입고 그냥 짧은 치마를 입고 그냥 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다 내려다 보이겠어. 골 때린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고 할머니 그래서 아우 나가 옛날에는 다녔다는 거야. 지금 나이 42살 노처녀야. 그래가지고 우리 보명이가 아니 원장이 교회 온다 그랬는데 3주째 지금 안 와갖고 내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니까 아이고 오겠대. 어머 오겠대? 내가 해본 말이었대. 어머머. 아니 그래서 내가 또 경험한 게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어린아이는 그 사람이 안 오고 그냥 교회 갈게 한 거를 얘는 온다는 말로 나한테 해갖고 나는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2년이 그냥 쫓아간 거지. 그래 갔더니 그냥 아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손가락을 걸고 사인을 하고 복사를 하고 막 등을 두들기고 사랑한다고 오라고 그랬더니 오겠대. 그래놓고 목사님 나 신방 갔다 왔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주일날 전도사님 와서 찔러 여기를 왔어 누가 저기가 왔다는 거야. 원장이. 아니 그래서 내가 나가봤어. 저기 이만큼 파이는 옷을 입고 오는 줄 알았더니 다소곳한 투피스를 입고 할머니 내가 옷을 사입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머머머 그래가지고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원장님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7명이야. 그 다음 주에 하나씩 그 자동 이체를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니 7살짜리 보명이도
아니 원장님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힘내서 전도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하니까 이제 전도의 길을 열려주시더라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우리 손자만큼은, 우리 아들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못 갔으니까 기필코 우리 손자만큼은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를 부리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 얘가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야. 한글을 못 깨쳐 우리 손자가. 아휴 야 지혜야, 너 닮아서 그러니 네 서방을 닮아서 그러냐, 왜 이렇게 얘가 한글을 못 깨치냐 그랬더니 아유 짜증나게 왜 누구 탓을 하냐 그러면서 듣기 싫으니까 그 선생님 하나를 붙여주더라고.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을. 여러분 사람이 붙을 적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을 크게 뜨시고 보면은 왜 붙여줬나 그거를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선생님이 붙었어. 그러더니 이상하게 젊은 사람인데 그때는 내가 동그라미 4개 달린 차가 아우디인지 몰랐어. 지금은 내가 알아. 아니 외제차로 타고 다니는데 그래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아니 그래.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 우리 언니가 SK 증권 이사였는데 이게 배란간에 증권이 이렇게 돼갖고 잘렸대. 그래가지고 그 각시가 이거 글씨를 가리키는 애들을 해갖고 이제 우선에 살아.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아우 그래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러는데 내가 이제 계속 전도해라 소리는 안 했어. 내가 사랑만 보냈어. 이렇게 계속 우리 용석이한테 빵, 파리바게뜨 빵,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보내지 말래. 아니야 거기 애기들 가르치니까 많이 오니까 돈 없으니까 요거 논아서 먹어. 우리 용석이도 먹이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래 어느 날인가 내가 월급을 탔어. 한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두근씩 하고 과일하고 빵하고 보냈어.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보내시냐고. 그랬더니 예, 한우 그러니까 국 끓여서 애들 볶아주고 그래. 그랬었더니 감동을 받더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자는 말이야 남자들이 어려움 당할 적에 바가지 긁으면 안 돼. 그리고 여자가 잘 그럴 때 협력해야지 돼. 바가지 긁으면 몇백 개 안 맞아. 얻어 터져. 가만히 그래 남자들 기 세워줘야지. 남자 기 꺾어갖고 될 게 뭐 있어.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할머니 그러더라고. 그리고 좀 지났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 집에는 이제 내가 소고기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월급을 탔길래 소고기 두근씩 포장을 해서 한우를 해갖고 해서 과일하고 빵하고 이렇게 보냈어. 그럴 적에 조금 보낸 게 아니라 풍성하게 이제 마음껏 보냈어. 그랬더니 두 번째 감동을 받더라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가 돼가지고 하길래 대바구니에다가 소고기를 포장해갖고 과일하고 보냈어. 그랬더니 할머니 이거 보내지 말라니까 이거 왜 자꾸 보내느냐고. 그래서 아니야 애들하고 먹어 조금 더 힘내고 알았지? 그랬더니 할머니 교회가 몇 시에 시작해요? 아니야 교회 오라 소리 안 했어 그냥 먹어.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왔어. 그랬더니 주일날 누가 뒤에서 내 등 뒤에서 할머니 불러. 아 난 박순자 권사지 할머니가 아닌데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머 소고기 사다 준 집에 애들 4명 동생네 2명 여기 해갖고 6명이 오는 거야. 이 기쁨 주님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 그랬더니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이게 젊은 것들은 말이야 반바지도 막 입고 그냥 소대나시도 막 입고 다녀서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한까치도 손수건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앉으면 그냥 이만큼 올라가 허벅지 같은 데가. 그러면 다 덮어주고 그 사랑으로 하면은 이 감동을 받아갖고 얘네들이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려. 이게 뭔 일이야? 나도 이래본 적이 없는데 대박이네. 성령이 도와주시네. 성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실패를 하더니 아는 지인을 만나서 역삼동에 전주 콩나물 국밥을 집을 80평짜리를 차려갖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잘 보살피면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내가 무대뽀시기로 끌고 오려고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사랑을 보내면은 그 사랑이 맥혀갖고 지네들이 와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엄마가 놀라운 그 공부에 열이 있으니까는 애기들이 그 스피치 대회 영어로 나가갖고 1등을 받아갖고 오니까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권사님이 전도해 갖고 온 애기들은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애들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도는 저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당할 적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타치해주고 조금만 이렇게 손잡아주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돼 갖고 그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지? 좀 더 해도 돼요? 나 이렇게 간증 다녀도 목포 여기 꿈의 교회처럼 꿈속에서 헤매는 데는 없었었네.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네. 전도를 하는데 또 한 번은 여기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전도사 여기 교회 전도사님이 나를 따스하게 반겨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 간증을 많이 들으셨더라고. 부족한 할머니의 간증을.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좀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약을 사 먹었어. 살 빼는 약을 사 먹었으니까는 그때 200만 원어치인가 사 먹었어. 허벌라이프 이제 생각나네. 허벌라이프 알아요? 허벌라이프를 사 먹었어. 200만 원어치면 이 할머니가 엄청 월급 한 달 월급이지. 그래가지고 했어. 저 사람은 전도가 되겠지 해는 마음으로 목에다 힘을 주고 오라고. 오긴 왔어. 내가 교만했나 봐. 어떻게 했냐면 새신자 카드를 줬어. 이렇게 되겠지 하고 200만 원어치나 샀으니까 등록을 하겠지. 그러는데 종이를 갖다 줬는데 기분 나쁘 탁 치더라고. 엄마 지랄하네. 그래가지고 나도 기분 나빠갖고 그냥 말고 예배 보고 갔어. 3개월 있다가 오더라고. 왔어. 지 발로. 그랬는데 어머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모양새를 온 사람은 절대로 헌금도 주머니에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보니까 주머니로 들어가더라고. 뭘 주먹으로 들어가. 그냥 종이돈을 냈든 뭘 냈든 하면 되는데 어머 이게 탁 치고 간 사람은 감사한 거 봉투에다 돈을 해갖고 겸손하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회개를 했어요. 왜? 하나님 겉모습으로 보고 탁 쳐서 저 사람한테 지랄한다라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그분이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은 이제 허벌라이프도 계속 하고 옷가게도 하고 그러는 성도가 돼갖고 아름다운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문방구 사장님이 또 있어요. 문방구 사장님은 우리 용석이가 전도를 했는데 용석이가 문방구에 가면은 다른 애들은 딱지도 툭툭 치고 가지고 이러면 이게 떨어지면은 발로 툭툭 치고 해갖고 안 올려놓는데 용석이는 딱딱 갖다 놓고 떨어진 거는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간대. 그러면서 좀 틀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 아니 그분이 장가를 들었어. 그러더니 여자가 상계동에서 왔는데 상계동까지 못 간다고 교회로 왔는데 용석이가 다니는 교회로 온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애기들도 그게 전도가 됐어요. 그게 장난감 같은 것도 발로 툭툭 친 거를 자기가 용석이가 이렇게 놨더니 아, 그 교회에서는 애들도 저렇게 교육을 잘 가르치는가 보다. 이왕이면은 저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큰 것만 보지 말고 쬐끄만 거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도가 된 건 아니에요. 나를 알갱이를 싹 빼먹고 가는 분도 있어요. 옷가게를 하는데 옷을 많이 팔아줬어요.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단물만 싹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없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그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절대로 낙심한 것을 일으키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힘을 줘갖고 다시 했어. 그래가지고 절대 전도하는 것보다도 교회 나오라 소리를 안 했는데 또 그게 말을 안 했더니 그것도 또 역사가 일어나갖고 저 권사님은 전도 오라 소리 안 해서 나가 저 교회로 와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옷가게를 했는데 왔어요.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게 우리 정상수 사모님의 옷을 스폰서를 세팅을 싹싹 해주더라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박순자 권사님이 전도해 온 사람은 이런 재주꾼도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또 여러 군데 이제 또 한 번은 한참 동안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러는데 러시아 분이 오더라고. 근데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줘 가지고 왔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슬럼프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그럴 적에 한번 이렇게 딱 외국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은 도전을 받아갖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이제 탤런트이면서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지금 그랬는데 이제 시집을 가갖고 영등포 쪽으로 나가서 거리가 멀어서 지금은 못 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도를 끊임없이 여기 꿈의 교회도 엄청난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전도를 간증을 한 것을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또 제가 전도 간증하고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계속 도전을 받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꿈의 교회에 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더운 날씨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열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